kenna yolla swai karabe sharari alaskara. Oh, I kenna yolla swai karabe sharna yolla. Awari sharna yolla swai karabe alaskara iskenna yes. Oh, I kenna yolla swai karabe swai karabe. 작은 동안의 지쳐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모든 것 내게 줄 순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거하시며 우리의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 뜨거운 여름 태양볕보다 더 뜨겁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을 우리 능한성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병마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더럽고 우울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 염려 걱정 불안들이 다 떠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도 각 심령들마다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많이 맺힌답니까? 안 맺힌답니까? 많이 맺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키워봐도 될 만한 나무를 키워야 되지 시들시들하고 가지가 격가지를 나고 하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가지를 쳐요. 쓸데없는 격가지를 쳐요. 그래야지 그 원줄기로 따라가는 이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밭의 농부는 누구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능하성교회 포도밭의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 누구? 예수님. 가지는 누구?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도나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돼. 가지가 자꾸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옛날에 서강교회 있을 때 유치부 애기들에게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포도나무에 다 맺혀야 되는데 이 포도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포도가 똑 떨어져서 난 사과나무 옆에 같이 붙을 거야 하고 또르르 굴러갔더니 사과나무 옆에 붙지도 못하고 그 포도가 똑 떨어져 죽었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애기들이 눈망울이 따랑따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양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찬양도 주셔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하지 못해. 내가 교만해. 내가 잘난 척해. 내가 똑똑한 줄 알아. 내가 괜찮은 줄 알아.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돈 좀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힘 좀 있는 사람이야 하는 가지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제거하신다. 제거할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가지치기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잘라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는 옆에 있는 열매까지 상하게 할 수 있는 게 나구나. 그래서 나에게 나쁜 가지는 주님께서 지금 쏟아내구나. 경상도 말로 쏟아내는 거야. 상지도 쏟아내고 열무도 쏟아내면 옆에 있는 게 더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월 잘 자랍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요 상품 가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 그래서 엄마들이 쏟아내는 거야. 쏟아내면 그 옆에 나무가 너무나도 잘 되고 옆에 있는 열무가 너무나도 잘 크고 옆에 있는 무가 튼튼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 법칙이 이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가지인 네가, 난 포도 가지인 네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하나 되라. 하나님과 하나 되면 너희는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 그러니 주님께서 보시고 농부이신 아버지가 이 포도나무를 바라보는데 격가지가 나고 잘못된 가지가 나면 요거는 미련 없이 제거, 삭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그러니 이 예배당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 옆에 지금 꼭 붙어 있는 가지들인 거예요. 그러면 꼭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믿음의 열매가 착착착착 열려요. 어머, 알 수 없게 어느 날부터 믿음이 생기고, 어머나 어느 날부터 감사가 생기고, 어머나 어느 날부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어머나 어느 날부터 감동이 와서 누구 뭘 사줘야 되겠고, 어머나 감동이 와서 우리 교회에 뭘 좀 해야 되겠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 가지에게 감동을 막 주는 거야. 영양분을 막 줘. 영양분을 주니까 가지는 감동을 받아.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고 충만으로 받고 막. 너무나도 이 가지가 열매를 충실하게 맺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연합될 때, 내가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을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열매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스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절제 뭐 다 있잖아요. 난 순서별로 다 못 외우겠어. 그 모든 가지가 성령 안에, 가지 안에 탁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그런 열매는 자동적으로 다 맺혀요. 내가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에 딱 붙었기만 하면 성령님이 내게 딱 들어와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 나도 사람인데 어째 사람을 다 사랑하겠어요.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나도 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께 강구해야 돼? 우리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주님은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냐면요, 저는 이번 주에 휴가라서 원래 제 계획은
성경 일독이었어요.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나는 주야장창 앉아서 일주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려라. 오 하지 마세요. 다 들어보고 하세요. 근데 월요일날 아침부터 목사님과 어느 전도사님이 꼭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된대. 근데 주일날부터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엄청 강했거든요.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곳에 안 가고 싶어. 나는 우리 성전에서 기도해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내 갈 길 다 가게 하시는데 왜 이분들은 나를 꼭 데리고 가야 할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제일 젊어. 내비게이션도 잘 보고 뭐 티맵도 잘 치고 뭐 택시도 내가 잘 부르고 하니까 따라갔어. 갔는데 아주 시골에 어느 이렇게 기도원 같았는데 건물도 허술했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내가 여기 왜 와야 하지?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기대를 했어요. 나를 여기 오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다. 성경 일독을 하려고 했는데 나를 왜 이곳에다가 앉혀놨을까? 근데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했어요. 주일날부터 예배 마치고 난 뒤에부터 내가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이유가 있다고 가서 앉았어요. 근데 나를 데리고 간 목사님은 내 옆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자려고 자리를 잡아 이렇게. 근데 나는 너무 속상했어. 자기가 나를 데리고 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나는 한 시간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어떤 강사가 나오시든지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저는 어떤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으려고 눈을 저는요 진짜 보리쌀 소쿠리에 진눈같이 뜹니다. 우리 어머니 표현인데요. 보리쌀 소쿠리에 진눈이 보리쌀 그 먹으려고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난대. 은혜 받을 때는 그런 눈빛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막 옆에 간 목사님은 코 골고 자고 막 자기가 미안해가 또 자리 똑바로 하고 하느라고 나를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자리를 띄웠어. 은혜 받는 데는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앉았는데 74세 할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겉으로는 별로 은혜가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육적으로 봤을 때 머리도 희고 양복도 입었는데 아주 옛날 스타일이고 뭐 저런 분이 무슨 은혜를 나누겠나 했는데 아니 갈수록 강력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 24년을 아버지가 작두 타는 무당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무당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잘 살던 집이 무당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자기 형들 2명이 죽게 되고 그 다음 자기가 이제 장가를 가서 그 무당을 안 받으려고 갔는데 아들이 시름시름 알아서 갔더니 당신도 아버지가 받았던 신을 받아야 된다. 그 신이 바로 이제 작두를 타야 되는 신을 받아야 된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 아들 안 죽이려고 작두를 탔대. 작두를 타면 막 정말 귀신이 자기에게 탁 올라타면 막 작두가 겁이 나지 않고 이 목사님 덩치가요. 우리 동섭 집사님 키만한 데가 덕대같이 몸이 좋으셔. 74살인데도요. 강건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어땠겠어요. 그 무당복을 입고 꽃가를 쓰고 하면요. 오반기를 들고 막 자기가 작두에서 춤을 췄대요. 근데 그 귀신은 너무나도 자기를 괴롭혔대요. 이제 와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자기를 올라타면 자기는 못하는 게 없었대요. 그리고 뭐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막 5만 마리 다 튀어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대.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단을 다 믿어서도 안 되는 게 물론 우리는 아예 믿지 않지만 그때 당시 이 사람은 귀신에 씌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하는 말 오늘 오전 11시 내로 너네 장인이 죽으니 너는 흙 진흙이랑 대나무 잎을 뜯어서 그걸 들고 가서 너그 장인을 딸게 먹이면 너그 장인이 살아난다. 귀신 말을 듣고 이분이 이 꽃갈 쓰고 무당옷 입은 채로 처갓집에는 무당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장인이 죽는다니까 이 사람이 옴박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막 무당복을 입고 걸어가니까 진흙이 무당 바지 뒤에 막 떡이 된 거야. 막.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탈 수가 있나. 흙을 다 털어내고 어디 군산까지 갔다 하던가. 그때 당시는 교통편이 엄청 어려웠대요.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갔더니 장모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 무당 옷을 입고 온 사위를 바라보고 그 어머니가 어땠겠어요. 사위가 무당인 줄 몰랐는 거예요.
몰래 몰래 그렇게 한 거야. 자식 살리려고. 근데 결국 그 자식도 가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자기가 정말 그 신을 버려야겠다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 11시에 죽기 살기로 장인을 살리려고 왔더니 장인은 어디를 가고 있었느냐? 군산장에 소팔로 갔더라. 장인이 아파서 누워져 있어야 되는데 장인이 소팔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정말 이 세계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자기가 알게 됐던 거야. 그 수치스럽고 사람 그 모든 장모나 자기 식구들한테 부끄러워서 고개가 들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신은 거짓이구나. 이 신은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와가지고 그 모든 산당을 자기가 다 헐어버렸대요. 그리고 난데 이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던 거야. 내가 하고자 한 말은 나는 어디에서 꽂혔느냐.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능력도 없어 보이고 옷도 오래됐고 연세도 많은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자리에 섰을까? 아, 역시 이름 없는 기도원에는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 오시나 보다. 그렇지만 받을 은혜는 있겠지 하고 한쪽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귀신을 등에 엎었을 때는 그 귀신이 나를 데리고 놀았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일할 것이다. 제가 그 말에 꼬꾸라진 거예요. 은혜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나는 뭐였지? 나 지금껏 목회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된 자였나? 하다못해 죽은 귀신도 등에 올라타면 작두를 탄다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 목사님처럼 살지 못했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그날 저만 오전반에 은혜를 다 받았어요. 뒤에 앉아있는 전도사님이 강 목사야 윤 목사 저건 와저리 잠을 자노 이 은혜로운 시간에 나 또 있어 내만 은혜 받으면 되지요. 그래 은혜 니 많이 받는다 보이. 내가 그때부터 눈물이 터진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간다면 어떤 역사도 어떤 기적도 어떤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열릴 텐데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등에 업고 다녔는가? 나는 가짜 예수를 등에 업고 다녔나? 그러면 예수님은 가짜가 아닐 거고 내가 가짜였네. 내가 예수 잘못 믿었네. 내가 집에 와서도 밥을 먹으면서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금이 아빠 그분은 귀신을 등에 업으니까 귀신이 작두를 타게 했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러면서 또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하는 말, 목사님 네가 그런 말하면 나는 어째야 되노 이렇게 말을 하더라. 여러분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맞잖아요. 귀신도 등에 업고 타면 작두를 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내가 은혜도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그 말에 너무나도 충격받았어요. 이거다. 나는 이것만 해도 여름 휴가 때 값진 것 얻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앞에 미안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귀신도 일하는데 왜 하나님은 일 안 했어요? 하고 제가 따진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 참 많아. 시험이 오니까 내가 믿음이 1도 없는 거야. 그러니 그런 소리를 막 내가 내뱉었어. 내 혼자 침대에서 울면서 주저앉아가. 귀신도 일하는데 하나님은 왜 일 안 하는데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울었다니까. 내가 믿음이 잘못된 거지. 귀신도 그래 일하는데 나는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왜 모시지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 반, 실망한 마음 반,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한 사람씩 안수해 준대. 내가 그 목사님 앞에 갔는데 눈물이 통곡이 터진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목사님이 나를 끌어안고 지나간 것 다 잊어라.
지나간 것 다 잊어라. 내가 네 고생한 거 다 안다. 나는 자식도 잃었는데 네 목회가 그렇게 힘들더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너무 많이 울었거든. 나 아빠 같았어. 그냥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정말 아버지 같았어. 참 본 분인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목사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를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강력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밤 시간이 되었어. 와, 나 받을 은혜 다 받았다. 근데 이 목사님들은 오늘 밤에 안 간대. 내일 간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울어가 내 진이 다 빠진 거야.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이 울면 머리 아프고 어지러우니까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이제 그만 울어라. 그래서 이제 겨우 밥 한 숟가락 물에 말아먹고 밤 시간이 됐어요. 밤 시간이 됐는데 또 웃긴 목사님이 또 한 번 오셨는 거예요. 얼마나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지. 우리 우주사님 기도 더 해야 돼. 찬송이 능력이 막 찬송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막 또 내가 주인공이 된 거야. 또 기도받을 사람 제일 앞자리에 나오래. 나는요 목사라고 해서 기도 안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은혜 받는 데는 제일 앞장서요. 뭐 한 다음에 나는요 막 그냥 뛰어나가요. 제일 앞에 가서 머리 내밀어요. 왜?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안 아플 때는 몰랐어. 아프고 나니까 살아야 되겠더라고. 영이 살든 육이 살든 영이 살아야 육이 사니까 뭐 기회가 됐으니 목사님이 가야 나는 집에 가니까 가지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았던 거야.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불이 임하는지 보이. 내가 기도하면서 봤어. 내 말에 불 받는 사람이 또 없는 거야. 그래, 이 집회도 나를 위한 집회다. 오늘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쓰러지더라도 나는 여기서 오늘 효과를 보고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 막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난 제일 앞자리에 갔어. 가가 기도를 막 하는데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난리가 난 거야. 헌금 시간이 되었어. 다른 사람들은 앉아있으니까 헌금이 다 갔지. 나는 헌금은 준비해놨는데 안수기도 받으려고 제일 앞에 갔기 때문에 내 자리에 헌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 거야. 근데 목사님 감동 오셨나봐. 자, 헌금을 준비하셨는데 못 가져오신 분 가길래 내가 손을 들었어. 제일 나는 앞에 나왔으니까 뒤에 다 앉았고 가지고 오래. 감동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야. 내 헌금 봉투만 딱 들고 목사님이 나만 예언을 해주시는 거야. 그 뒤에 분들도 예언할 줄 알고 하나하나 들고 나한테 아무나 안 해줘. 나만. 그건 비밀이야. 남편한테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나님이 너를 그 시간에 보내서 너에게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은혜 받을 거 다 받았다. 은혜 받을 거 다 받았고 연합하고 오늘 오전 말씀해 주신 그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이제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다. 예수만 등에 업고 가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사역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귀신도 작두를 타게 하고 귀신도 그런 일을 하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우리 하나님 등에 업히면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날 밤에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은혜 받았을 걸 다 받았으니 나는 오늘 밤에 도망가야 되겠다. 목사님 가자.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내일 저녁에 갈 거다. 헐, 나는 이제 받을 거 다 받았고 응답 다 받았는데 나 어떡하지 하는데 소영이가 나를 데리러 온 거야. 소영아, 나 집에 갈래. 나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쓰러질 것 같아. 거기서 더 받으면 제가 체력이 안 돼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 밤에 기사를 탁 보내가지고 저를 대구까지 딱 데려다 주고 얘가 울산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거 알게 됐어.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하고 연합하지 못한 것, 그 연합하라고. 그 74세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귀신은 악한 귀신이어서 지성에 안 맞으면 사람을 후리친대. 너무나도 못됐고 개팍스럽대. 그 귀신. 옛날에 목사님이 섬겼던 그 귀신은 아주 쏘갈딱지가 못됐대.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대. 그리고 그저 빌어야 된대. 그저 와서 뭐 밥 갖다
올려놓고 그저 빌면 그렇게 말 들어주고 지수에 틀리면 획비저가 돌아가지고 사람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대. 자기 형 2명 다 데리고 갔어. 자기 아들 죽었어. 예수 믿고 이 목사님이 정말 이런 기쁨과 이런 천국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검정고시 다 거쳐서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목사님을 너무나도 멋있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나는 휴가 가운데 성경 일독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신 건 너는 나와 연합하자.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내가 너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리라. 그리고 그 밤에 또 다른 목사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는 이제 예수님 등에 업혔으니 예수님 따라만 가면 역사는 저절로 일어난다.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신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가지칠 걸 가지치고 영양 줄 거 영양 주셔서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서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에게는 충실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절로 일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부터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연합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어떤 것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줄 것입니다. 귀신도 일하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겠어요. 귀신은 하나님 만든 쫄개인데 지가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영원하신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신다. 김두선 주사님 나와보세요. 계속 전화 와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잘 주님 붙들고 올 여름도 말씀으로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촤촤촤촤 맺히기를 원합니다. 포도도 보십시오. 얼마나 알알이 잘 맺혀 있습니까? 그래야 백화점에 가요. 알을 제대로 못 맺은 포도는 와룡시장에 와요. 극상품 포도는요 백화점에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명품 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과 연합하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 74세 목사 할아버지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